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거, 수행적인 체험,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디인데, 물론 사마디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만, 또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사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마디가 지혜가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포트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오력이 함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함께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지혜, 통찰지로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충분하게 이제 이 균형이 맞으면서 잘 개발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법에 대한 통찰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사마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혜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그게 사마타 수행이든 비파사나 수행이든 상관없이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고요해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오백가,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마타를 경험하는 순간에 마음이 이미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상상한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디가 생기려면 상마디를 만드는 건 그러니까 강한 집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런 윗바사나 수행 중에서도 쇼미 수행을 접하지 않았으면 뭔가 이렇게 사마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사마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건 전혀 다른 가벼운 느낌의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벼운 느낌의 사티를 하는데 사마디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이제 바른 견해인 거죠. 바른 견해로 사티가 이어지게 되면요, 이게 견해가 바르니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를 안 하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우백가 편안하게 동요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지속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에 확 이렇게 어떤 건지 알죠? 막 힘이 들어가는 하나에 확 꽂히는 한 점에 딱 꽂히는 듯한 그런 집중은 분명히 아닌데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죠? 그 집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집중은 우리가 알았던 집중은 오로지 대상에만 꽂히는 집중이었다면 지금 느끼는 이런 집중은 집중의 느낌은 뭐냐면 마음의 방향이 계속 한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한쪽에 딱 꽂히는 그 방향성이 하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한쪽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띠, 바른 대상, 바른 견해.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될 때 뭔가 거기 안에서 집중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샤오민 수행을 접하고 이 수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마디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사마디가 좀 더 이게 뭔가 집중하는 느낌의 사마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강한 사마디가 있어야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그 고민이 언제 사라졌냐면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됐을 때 그때 뭔가 이 느낌은 다르지만 분명히 스스로 알 수 있는 집중의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그 집중과는 다르지만 이 또한 집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갔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게 됐을 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띠라든지 사마디를 이렇게 좋은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있어도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그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이미 좋아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번뇌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지혜가 나겠냐는 거죠. 그게 자체가 이미 번뇌인데. 그리고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 이제 사마디 상태가 되었을 때, 알아차림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궁금해하지도 않고 흥미가 전혀 없으면요, 마음이 또 금방 뭔가 이렇게 좀 멍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의도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는가 스스로 이제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만큼 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대상들을 보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들은 더 많은데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쪽은, 수행하는 쪽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 꼭 어떤 대상만 딱 붙잡고 봐야겠다, 뭐 하나의 대상을 막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탐심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지만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고요하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쪽이.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요, 들뜸과는 전혀 다른 좋은 마음인 거죠. 들뜸과는 다른 활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번뇌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될 때는 들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가 있을 때도 보통의 우리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생각할 때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가볍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들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활발함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들뜸과는 다른 지혜가 있을 때 깨어있는 상태. 지혜가 있어서 수행하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깨어있다,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들뜸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뭐 보이는 것이 뭔가,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쪽의 질문을, 마음이 충분히 이제 갖추어졌을 때, 즉 견해가 바르고 그 견해의 힘이 좋고, 그리고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들뜸이 아니라 활발함이 생겨요. 근데 아직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질문을 하면 거기에는 활발함이 아니라 들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티에 대한 질문은 자주자주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조사하는 질문은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아직 이렇게 그 타이밍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들뜸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의 고요한 것에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마음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 마음과 대상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도록 궁금해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고요하지만 마음이 깨어 있다면은 이런 사마디 상태는 다른 마음의 그런 작용들을 더 분명하고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 한다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의도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또 마음은 이 다음에 뭘 하고 계속 마음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이 계속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상에서 보면은. 그 사마디가 있을 때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잘 보게 돼요.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들뜸과 함께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쪽엔 들뜸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켜보는 쪽엔 들뜸이 없는 거죠. 고요한 상태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바쁘고 들떠있는 마음을 본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함께 바빠지지는 않습니다. 사티, 사마디, 그리고 바른 견해가 함께 있으면은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냥 고요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항상 여유롭고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수행을 하고 오래 했고 또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들을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했던 수행자들도 보면 간혹씩은 수행을 더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있거든요가 아니고 꽤 많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이 너무 막 힘들고 큰 일일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그렇게 느끼는 것도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든데 똑같은 일이지만 상대방은 그냥 조금 힘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죠? 어쨌든 남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너무 힘든다면 그건 힘든 거니까 그죠? 수행을 하긴 하는데 수행으로서 그걸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행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혀 수행이 일을 이렇게 그 효과가 없구나. 제대로 뭘 이렇게 써먹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힘든 거, 그 괴로움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래서 현재의 결과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계속 더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럼 수행을 해도 어쩔 수가 없네. 이건 안 되네. 뭐 이렇게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에 대한 신심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심이 약해지면 이제 마음이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시야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막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 정말 이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다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수행에 대한 열정이나 신심이 쉽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이게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욕심을 빨리 채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수행이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이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행이 잘 안 되고 수행이 그걸 충족시킬 수 없는 건 사실 수행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행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수행이 잘 안 되고 그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되면 그럼 사실 수행을 언제 하겠어요? 언제 잘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할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마음이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수행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 오력의 힘이 다 약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없으면요, 이제 번뇌가 하는 말을 믿어요. 모화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상이 편안할 때는 수행하는 것도 편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수행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행을 통해서 막 좋아지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본인은 지금의 그런 수행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거 못 느끼더라도.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 줌에 채팅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월 27일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상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당황하였으나 점차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더 예민하게 그동안 수행한 덕으로 마음은 그만한 듯 합니다. 그러나 몸의 느낌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순간에 내 마음을 두려고 애쓰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늙어가는 그 새로운 길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건강검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게 나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도 10월달에 수술한 것처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5초 전에도 전 몰랐죠. 제가 1시간 있다가 병원 가서 수술할지를. 근데 세상이 일이 벌어질 때 어떤 큰일이 일어날 때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제 본문의 마지막 내용도 바로 그거였지만, 항상 이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좋아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편안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수행이 좋다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이 좋다라고 한다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나한테 일어나는 건 다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신도 못할 것 같아요. 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 근데 기적도, 그런 기적은 힘들죠. 물론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어요. 기적의 힘을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다 좋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넌 이렇게 돼야 돼, 넌 지금부터 이렇게 될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정말 빈틈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미 지은 업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쁜 것도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원인인가 하면, 무엇이 원인인가 하면 결국 나한테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인이 나한테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고 이 과거의 업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린 지금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결과 자체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 자체를 피할 수가 없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그걸 어떤 마음으로 경험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가장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부분이거든요. 평소에 많이 건강했지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가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여기서 이렇게 이 채팅 보내신 보살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수행하신 그 힘이 있어서, 공덕이 있어서 마음은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보살님께서 수행이 막 엄청 잘 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조금 어디가 안 좋다, 뭐 당신 암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기 전에도 병원에서 이건 뭔가 안 좋은데요, 조금 정밀검사를 봐야겠는데요 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이 마음이 지우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가 하면 몸의 고통, 몸의 어떤 통증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막 다 돌아가요, 지 혼자. 끝까지 다 가요. 난 이미 죽었어요. 한번 죽어봤어요, 이미 생각 속에서. 근데 이제 수행의 그 이익이랄까, 수행의 힘이 있을 때는 그게 정말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병이 난 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수행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일어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똑같이 아픈 거지만, 똑같은 몸에 이렇게 통증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마음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바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늙어가는 이 새 길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와 축적되어 온 지혜가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뭔가 난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도 일어났고 이걸 계기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수행을 잘할 수 있고 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이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도요, 계속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는 견해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느낌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견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봐야 돼, 이런 표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봐야 되고 견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연습을 자꾸자꾸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덜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동시에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지 막 신경을 쓰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다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계속 사티하고 있으니까 다치는 순간부터 이제 병원 가고 이제 수속하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이 과정도 계속 사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시간 돌아보면 약간 이게 내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진짜 현실 같은데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이 다 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서 병원 가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들은 오히려 그때도 그랬고 지금 또 돌아보면은 약간 뭔가 내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 약간 꿈꿨던 것 같이 그렇게 약간 희미한 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그때 일어났던 마음들 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마음, 그때 수행하는 마음 이런 거 엄청 분명하게 지금도 느껴지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보살님도 병원에 가셔서 그런 본인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을 하시다 보면 또 이미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병원에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보다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이제 알아차림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좀 더 이제 미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수행을 했었을 때는 스님께서 항상 이제 거칠지만 약한 번뇌 그리고 미세하지만 강한 번뇌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거친 그 번뇌가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어서 생긴 번뇌들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굉장히 강한 번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수행을 하면 조금 있으면 그래도 그 다음 날쯤 되면 좀 대상에서 물러난 만큼 좀 편안해지고 좀 자유로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알아차림하다 보니까 분명히 알아차림을 하고 하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분명히 알아차림하면 굉장히 큰 번뇌들도 거친 번뇌들도 좀 금방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수행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미세하지만 강한 번뇌는 굉장히 오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이렇게 미세하지만 강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래 지켜봐야 하는 그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주 연속.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을 했고, 근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제 거치지만 약한 번뇌일 거는 같은데 어쨌든 거치니까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떤 조건으로 일어난 번뇌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적인 관념적인 내용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제 법의 이해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알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일어나야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순간 그 대상의 내용, 관념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구나 이제 이런 마음. 바로 직전까지도 막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이제 머리 싸매고 드러놓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이제 순간적으로 그것이 조건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해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감정의 그 잔해는 남아있지만 지금도 어쨌든 계속 그 관념적 내용을 생각하고 곱씹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알아차림을 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어떻지? 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일상생활 알아차림 이어지게 노력을 어떻게 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 내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지? 라고 해서 또 그 마음을 보니까 사실은 알아차림하지 않고 대상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신줄 놓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그 상태, 대상에 푹 빠져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편안해하고 있고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 될 때 좌선하고 또 이제 가끔 이따금씩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림하면 그 정도면 됐지. 제가 그 정도만 할 만큼 하는 거지. 이런 또 핑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노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안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조금 약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그럼 좀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떤 건지 진짜 어떤 건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면서 알게 된 첫 번째는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번뇌인 줄 알아요 분명히. 근데 너무나 늘 일상적으로 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여기니까 알아차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번뇌들이 되게 많은데 또 그 번뇌들이 뭐 무수하게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번뇌들을 이제 알아차림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롭게 알아가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의 게으름이었고 나의 핑계였을 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래도 이제 이번 계기로 예전보다는 좀 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사님께서 일상에서 삿띠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보살님 인터뷰를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이게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건 뭐냐면 보살님이 수행에 항상 인터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번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왜 번뇌에 대한 인터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물론 우리 번뇌 많이 일어나죠. 마음을 지켜보면 뭐 좋은 마음보다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약간 보살님이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인터뷰들은 항상 정형화가 돼 있어요. 본인의 인터뷰 자체 정형화가 돼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러면 수영 엄청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또 막 열심히 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의 인터뷰가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보살님이 수행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평범할 때 잔잔하게 흘러갈 때는 삿띠 하려고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덜 했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만약에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했었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있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거친 번뇌들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강도가 약하게 일어났을 수 있고. 그렇죠?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 순간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은 없어요.
근데 내가 싹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을 계속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번뇌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냥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아, 이건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냥 일어날 뿐이구나. 라고 마음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건 그냥 법이고 법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알아차리면 막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강력하게 막 해서 그런 식의 수행을 해가지고는 그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계속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분명하게 느끼는 이 번뇌의 마음이 사실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번뇌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면은 그게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려면 결국 그게 바로 일상에서 알아차리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사티가 이어져야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다 볼 때 그런 것들을 다 정보로서 활용을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정말 그 번뇌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걸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법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긴장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전에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 없어요.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원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뀌는 게 마음의 성질인데, 마음의 근본 성질, 성품이 항상하지 않고 계속 새롭다라는 건데, 변한다는 건데, 무상하다는 건데, 그죠?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의도를 일으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번에 본인 스스로 그거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안 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한 번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처음 알아차림할 때는 대부분 거친 번뇌들을 알아차려요. 이렇게 거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확 났어요. 막 폭발하듯이 화가 나는 거. 이거 그냥 거칠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 강하게 그렇게 거칠게 일어나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번뇌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화뿐만 아니라 탐심도 마찬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그런 거친 탐심들을 계속 일으키면 엄청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 걸 뭔가 마음의 그 느낌으로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거친 번뇌들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간다라고 할까? 이 거침이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띠가 이어지고 견해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 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탐심은 이런 것이구나 뭐가 어리석으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는 아니지만 깊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깨달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거친 번뇌들이 에너지가 많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수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한번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거친 행동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거죠. 화가 나기는 나지만 그냥 화가 나는구나 뭐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에서 멈출 때가 많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화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그만큼 이제 화의 에너지가 많이 약해진 것이거든요. 저희 그 떼자니아 사도께서도 그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막 화가 났을 때는 엄청 막 이렇게 거칠게 행동하시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일 때는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도 충분히 큰 우리가 통찰의 지혜를 가지고서 완전히 전혀 다른 마음의 질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했을 때는. 사야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거친 번뇌들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알 수 있고 또 이제 분명하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번뇌들이 그런 거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세하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거친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번뇌들은 되게 뭔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자잘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치부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번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면 그 마음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화나 그 어떤 뭐 강력한 탐심의 마음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번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이 두 개가 처음에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전혀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전혀 다른 세계의 번뇌들인 것 같지만 같은 세계 안에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원인이 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잖아. 이건 중요하고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걸 그렇게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걸 미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일상에서의 사띠가 예전보다 잘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사띠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사마디의 힘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진 않지만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미세하게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번뇌 이게 뭐다라고 분명하게까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뭔가 이게 지금 이미 불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느낌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미세한 것들을 막 되게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어요. 지금은 그냥 조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도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번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지금 일상에서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죠.
그렇게 더 분명하게 더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뭐가 진짜 원인이 조건이 돼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이 탐심의 원인이 이렇구나, 이 진심의 원인이 이렇구나, 각각의 마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관점에서의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해가 함께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꼭 번뇌뿐만 아니라 선법도 마찬가지예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간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날 뿐이다. 그냥 일어날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일어나서 내가 수영하는데 왜 자꾸 이러지,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번뇌를 보는 것도 편안하게, 그리고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번뇌에 대한 이해도 더 빨리 생기고 더 많이 더 깊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지혜의 힘을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이렇게 일어났던 지혜들이 점점 더 이렇게 깊이가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열심히 막 하면 지혜가 이제 생기잖아요. 지혜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게 돼요. 좋아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같은 얘기, 계속 이렇게 같은 게 되돌이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계속 마음이 계속 개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지혜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낳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통찰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행이 계속 이렇게 쭉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발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내가 느끼기엔 좀 이렇게 머물러 있다, 정체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머물러 있고 계속 정체하는 것 같지만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정체는 아니거든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 계속 뭔가 이렇게 내가 느낄 정도의 발전은 아닐지 몰라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딱 충족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지혜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느낌, 정체해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충분히 이렇게 자신의 수행을 반조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지혜의 힘이 이제 이렇게 더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지혜가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지혜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내가 조금 어떨 때는 내가 사띠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혜가 일어날 때도 무조건 마음에만 다 맡겨서 다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뭔가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밸런스라고 얘기할까? 그 타이밍을 잘 스스로 이제 캐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은 수행할 때 조사하는 범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떤 특정한 번뇌에 대해서 그게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그런 번뇌가 있었는데 그게 집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번뇌를 확연하게 보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번뇌가 항상 있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꾸 남을 의식하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동안 제대로 잘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은 바깥으로 자꾸 나가던 마음이 좀 더 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수행을 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예전보다 좀 더 깊어지니까 수행 자체가 훨씬 편안하고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법당에 오실 때에도 전철 안에서 수행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항상 눈을 감고 수행을 하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뭐 앞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오온의 작용이 각각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전체적인 그런 작용들을 다 알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생각이 자꾸 앞서 나갈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는 이게 그냥 생각이지라고 그렇게 알고 지켜보게 되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편안하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이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이 대상에서부터 많이 물러나서 떨어져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있고 여유가 생겼다면 힘이 덜 들어가고 편안하고 여유 있게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마음이 더 좋아진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알아시는 거는 지난번과 비슷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도 잘하신 거고 이번 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질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하니까 마음의 질은 달라지겠죠. 당연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그죠?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보살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저도 기억나는데 보살님께서 그래도 이제 수행 법회하러 간다라고 인터뷰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하루 종일 그날은 법에 집중을 더 잘했다.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다른 사람 앞에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법에 대한 오롯이 법에 대한 관심으로서 마음에 막 수행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인터뷰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인터뷰를 잘하고 싶어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욕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마음이 또 법을 좀 향하게 할 수 있어요.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향할 때는 아주 미세하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살님 그것까지 이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도 보살님이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의 질은 똑같지 않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둘 다 좋은 건 맞지만 지금 마음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살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오늘 같은 그런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난번 게 제일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마음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인이 이해하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정형화 시키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사이지만 그동안 또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의 힘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지난번보다는 이렇게 더 여유 있게 또 이제 힘을 빼고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수행이 더 잘 되는 건지, 수행을 더 잘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다른 사람 얘기하기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또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번뇌도 이만큼 줄어들고 뭐 이 정도는 사는 거 별로 힘들지 않아. 그냥 이만하면 살만해.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이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본인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거기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난 이거를 충분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가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하는 만큼 변화한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부터 그냥 하게 되는. 이제 왜 그냥 하는가 하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자꾸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아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다 체험을 하고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이 한 달 후에 인터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아십니까?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걸 아니까 그냥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점점 수행 자체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뭘 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그냥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관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도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알고 떨어져서 지켜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니까 그 마음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공식화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마음들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간에는 정말 좋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고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지금 같이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력한 번뇌들은 큰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번뇌들은 내가 별로 안 친한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번뇌들이든 뭐 이게 꼭 번뇌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항상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가 있는 샷이라고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그때그때 따라 다르긴 하더라도 어쨌든 없는 순간은 거의 없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항상 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결국은 바른 견해가 항상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견해로서 이제 대상들을, 마음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사실 일어나는 쪽에서는, 대상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것도 일어나고, 안 좋은 것도 일어나고, 굉장히 좋은 것이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일어나고, 조금 좋은 것도 일어나고, 조금 안 좋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지켜보는 쪽에서는 그게 뭐든지 크게 상관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수행하는 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패턴, 수행하는 뭐랄까, 이 마음의 그 견해, 이거는 이제 같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서 보살님께서 뭔가 공식화된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는 사실 지혜로서 공식화된 거죠. 지혜의 마음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지혜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특히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공식화된 거죠. 옛날에도 공식화됐는데, 옛날의 공식은 지혜 대신에 번뇌로 공식화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혜로서 그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예전하고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도 예전엔 분명히 그게 내가 화가 난 일이었는데 지금은 화 없이 그냥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침 제가 어제 본 경전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기기 힘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화로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나는 이미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 거라는 거, 승리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은 나는 내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고 더 마음이 거기에서 더 평정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거 우리 경험하거든요. 내 마음에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상대가 화를 내면 낼수록 상대방이 크게 번뇌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차분해지는 거, 냉정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때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거 분명히 화가 난 일인데 화를 내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를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말, 어리석은 말에 우리가 막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가지 않을 거면 차라리 혼자서 가라고.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랄까, 지혜가 굉장히 굳건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번뇌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쉽게 이게 동료가 되고 무리될 확률이 많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아직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금세 딸려가요. 금세.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차를 사야 되고 똑같은 집에 막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에,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건 것이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저 사람만 많은 걸 가진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알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무기를, 그 힘을 내가 점점 더 개발하게 되면, 그게 충분히 힘을 갖추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마음이. 그게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데 그걸 따라가겠냐고요.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이라고 할 때, 내 인생에서 행복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한테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고, 또 저 사람한테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수행자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분명하게 깨어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깨어있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행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은 그거를 보검이라고 하신답니다. 보배로운 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사티와 지혜가 항상 일상에서 함께 있으면 누구나 다 그걸 느끼게 돼요. 정말 나는 뭔가 나를 보호해준 든든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항상 가지게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걸 더 분명하게 느끼게 돼요.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이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평정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더 평정해지고 더 냉정해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반대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금세 이때 평정심도 다 깨졌다면, 근데 이제 이 사티와 지혜의 힘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평정심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저 바깥으로부터, 번뇌로부터. 근데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보호받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로부터 보호받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이에요. 저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에요. 나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뭐 잘 나간데 내가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비교하지 않으면 난 안 힘들거든요. 굳이 비교하니까 내 마음이 다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삿대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 삿대를 둬요?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자꾸 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의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계속 바깥을 보고 밖으로 마음이 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새롭게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동안은 일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수행을 좀 게을리 했었고, 이제 다시 수행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본인의 어떤 외부적인 삶의 그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수행을 그러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보살님 성향상, 내가 오랫동안 본 보살님 성향상 지금이 수행하기 더 좋은 상태예요. 조건이. 보살님이 성향이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좀 내려가거든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일단 몸을 막 움직이잖아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잖아.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본인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몸만 막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수행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본인의 성향상. 원래 막 마음이 이렇게 잘 들뜨는 사람은 안 하던 일까지 하게 되면 사실 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수행이 안 됐는데 일까지 하면 수행이 될까? 이게 아니라 일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또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들뜸이 너무 강한 사람들 아무래도 자선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좋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조금 처져 있는 사람들은 좀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것을 익히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뭐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알아차림이 자주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 항상 하는 거, 우리가 질문하는 거. 무조건 자꾸 하세요. 그거 그냥 아는가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들. 그거는 보살님 일하면서 해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느낌에 대한 관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나중에는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사티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 전체적인 사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체적으로 보는 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본인이, 나는 그걸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거 보시면 돼요. 꼭 느낌이라고 딱 정하진 않아도 돼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 대부분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보살님한테도 그게 꼭 적용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보살님은 느낌 말고, 나는 일상에서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 대상이 나한테 굉장히 분명한데, 이런 그 대상을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내가 느낌을 받지만 내일은 또 출근했는데 그거 말고 또 소리 듣는 거 아니면 뭐 저기 보는 거 이쪽에 더 마음이 이렇게 관심을 가고 거기에 대한 사티가 좋다. 그럼 거기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분명한 대상, 본인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마음을 계속 수행하는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일에 푹 빠져가지고 내용에 빠져가지고 사티가 전혀 없거든요. 계속 일깨워주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렇게 자꾸 일깨워주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자체가 수행이다라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좀 붙잡고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렇게 붙잡고 보는 것도 사실은 자꾸 마음에서 일깨워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 느낌을 본다면 지금 느낌 아는가, 지금 느낌이 어떻지,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느낌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세요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느낌 어떻지, 지금 느낌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 아무거나 상관없어. 몸에서 일어나는 거든 마음이든 아무거나. 보살님이 그때 보기 편한 걸로 보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잖아요.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 그게 마음의 느낌이든 몸의 느낌이든 상관없어요. 알아차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은 일상에서 평소에 늘 하던 일을 할 때인데, 그걸 이제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늘 하던 방식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할 때도 지켜보는 마음이 늘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도 함께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니까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마음들이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잘 보였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 또한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였는데, 그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한 상태로 말을 하고 나면 말을 한 후에도 찜찜함이 없고 마음이 굉장히 가볍지만, 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한 상태로 말을 하고 나면 확실히 이제 번뇌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역시 이 지켜보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고, 또 때로는 지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번뇌가 있고, 또 때로는 번뇌인데 지혜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이 이 수행하는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뭐 비슷한 게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특히 지혜가 개발되는 쪽은 확실히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사마디라고 하는, 아니면 지혜가 예전에도 일어났지만 그냥 예전에 같으면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이런 사마디가 일어났구나 해서 그냥 멈췄다면, 이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진보를 한 거죠.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다는,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알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건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는 순간에 거긴 지혜가 있다고요. 그 지혜가 더 깊은 지혜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디딤돌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원래도 뭐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뀐다, 마음의 질이 변한다, 뭐 마음은 뭐 똑같지 않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었네 라고 느낄 때 하면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게 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느낌,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쭉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던 거는 보는 쪽에도 사마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디 지혜 힘이 좋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을 완전히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수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의 질이 변할 때 또 수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마음의 질이 그렇게 달라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번뇌나 그때 일어나는 지혜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런 걸 이제 함께 다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마음을 봐야지 우리가 왜 마음을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보란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마음을 봐야지, 왜 마음을 봐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죠. 수행은 그게 핵심인 거죠, 사실. 요즘은 수행을 하면 어떤 대상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거리감이 생기고 물러나서 보게 되는데, 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인 줄 분명히 알긴 아는데 계속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지금은 마음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에 그냥 단순히 싹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디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이제 그 느낌이 뭔가를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자꾸 대상 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다면 자꾸 더 물러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또 이제 어떤 걸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소리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만큼 거리감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보는 순간에 거리고 뭐가 없어, 대상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뭐 맛을 딱 아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대상과의 거리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래 이게 그냥 법의 이치가 그렇지 원인과 결과지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는 건 맞는데 문득 어떤 대상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이 있거나 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집착이나 화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때 이미 이 대상이 딱 붙어버리는 것이 더 이상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이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수행 마음에 대한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전반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항상 물러나서 봐요. 근데 이게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그 화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번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강한 대상들을 만날 때는 이미 지금 보는 쪽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처 캐치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다음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아까는 이렇게 물러나서 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지라고 하면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번뇌의 느낌이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르지 않는 생각이 있든지 간에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버렸구나. 번뇌에 딱 붙어버렸구나. 대상 쪽에 딱 가버렸구나.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번뇌를 봐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있으면 그렇죠. 번뇌가 화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자주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만큼 집착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마다 일단 보셔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그 생각, 뭐 형제 자매하고 있을 때도 내가 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의 내용을 왜 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보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결국은 본인 마음을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더 마음을 보려고 하는 그 견해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이런 점검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번뇌가 일어나기가 정말 쉬운 대상들이거든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한 달 전쯤에 남편분과 크게 다툰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계속 올라오는 그 화의 마음, 화의 느낌을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 밤에는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화는 낼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마음의 느낌, 마음의 질이 이렇게 확 달라진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화가 나려고 할 때 화가 날 필요가 없다. 화가 나한테 그냥 말을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게 되면 화가 금방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한테 이런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그렇게 일깨워주면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또 효과가 없어졌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거사님하고 이제 싸웠을 때 그때는 마음을 정말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분노했다는 거는 다음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보면서 싸우세요. 그 하얀 마음을 지켜보면서 싸우시고요. 일단 그래도 잘하신 건 뭐냐면 그 순간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수행이 뭐가 안 됐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화가 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가 난다, 화가 이제 뭐 다 싸웠다고 해서 확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아마 화의 마음도 여전히 상대를 향한 화의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화의 마음도 강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의 마음, 화의 감정,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알아차림 계속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때 알아차림 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마음의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점점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화가 날 필요가 없는, 화라는 건 화낼 필요가 없는 일이었구나, 이게 쓸데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건 지혜였어요.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싹지고 지혜고 하나도 없이 번뇌가 지 멋대로 했지만 그래도 계속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또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번뇌밖에 없을 때는 정말 그런 지혜는 뭐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누가 거기다 대고 야 화를 낼 필요 없어, 화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야 이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때는 누가 그런 얘기 하면. 근데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내 마음의 질이 좋아지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화라고 하는 건 전혀 아무런 이렇게 이익이 없는 건데, 가치 없는, 화낼 필요가 없는 건데, 지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순간에는 오롯이 지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어요. 지혜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도 또 얘기할 때 효과가 있었어요.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화를 안 낼 거야. 그게 번뇌예요. 그 마음 못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말의 내용은 같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 필요 없어, 화낼 필요 없는 거야. 말의 내용은 같지만 앞에는 그게 100% 지혜가 말기를 했지만 뒤에는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이렇게 하면 사라질 거야, 이거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보살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본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지혜는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탐심인 것도 아니고요. 다 달라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면 다행이지만, 지혜면 다행이지만, 그게 만약에 탐심이거나 화의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거기에 탐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해서 문득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항상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 그러면 수행자들이 그 다음에 자꾸 그걸 써먹어요. 근데 이제 지혜가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이제 이미 올라왔어.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번뇌로서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지켜보세요, 다음에는.